3장 1절로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가운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죽으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는 이제 그러잖아요. 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근데 이건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역사다 얘기하고, 어떤 분이 또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 그리고 이 사도행전부터는 성령 시대다. 근데 어떻게 보면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구약, 신약, 교회 시대 다 똑같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물론 설명하면 참 그렇게 떨어지니까 좋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기가 쉬울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요 심판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은 우리를 바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요한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1절에 보면 초두에 보라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 이거 보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 속에 들어가니까 요한복음 14장 31절의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은 처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나와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인
이 사단과 적그리스도나 뭐 짐승 이런 적그리스도 또 이런 또 이단에 빠진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지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이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절로 살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또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막 1000명 단위 좀 떨어지긴 했죠. 700명 단위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 이걸 보면서 이러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이 나오셔서 적지 않게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예배한다는 거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열매를 맺고 사랑하며 서로 보도듬어 주며 아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야, 이 어떠한 사랑 이 말 한마디에 요한일서 3장은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가 여기 3장 1절에 다 압축 파일로 딱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양자의 영이 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누가 가냐? 예수님 믿는 사람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자녀만이 가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에 뭐 이승칭의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가 계신 곳에 자녀가 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자녀들이 와서 그 말씀 듣고 힘내고 또 용기 내고 내가 깔아줬던 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요. 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귀하고 우리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은 악한 제가 이렇게 무속인들 보면 이 무속인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 악령들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들어보면은 이 자녀들은 꼭 이 무속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참 신기하게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은 한결같이 저주받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래요. 왜? 이 귀신이 딱 들어오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귀신을 달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드린다. 그래서 이제 내림굿을 받는 거예요. 내림굿. 악령을 받아서 자기들은 더 센 영을 받아서 무속인이 돼서 이제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는 무속인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저주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또 사회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들이 이 부정적인 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근데 주의 종들을 보면 이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목사님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이 축복이지요. 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또 자녀에게 승계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에 나중에 또 여러분의 자녀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보통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천대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고, 우리도 또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갖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전에 서복승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평생 기도의 제목이 자녀들 예수님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하고 아들이 예수님 믿는 거.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인도하면 이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생일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 뭐 사드릴까요? 그러면 나 다 필요 없다. 네가 교회 한번 나와주고 예수님 믿는 게 내 소원이야. 예수님 믿는 게 내 소원이야.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딱 남기셨는데 저희 아버님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기셨어요. 첫 번째는 네가 교회 나가렴. 예수님 믿으렴. 두 번째는요, 너 작은 아들하고 네 동생 병랑하고 화해하렴. 그런데요, 할머니의 유언이요,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이 두 가지 성경적인 유언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다 이루어졌어요. 아버님은 교회 나와서 제가 섬기는, 그리고 훗날에 제가 섬기는 교회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집사직분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 그 아버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목회하는 데 가서 그 안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거 기분 나쁜 수 있거든요. 교회는 질서가 있거든요. 영적인 질서가. 근데 아버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세례 받으시고 또 집사직분 받으시고 장례 돌아가셨을 때 장례까지 이렇게 제가 잘 인도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혹시 자녀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이 자녀들에게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나는 다른 거 없다. 네가 나한테 용돈 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사주고 옷 해주고 조금 약 주는 것보다 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요, 이게 잔소리 같은데요, 이 잔소리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골수에 그게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 말했지 하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마음을 막 움직여주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감동을 주시니까 이제 어머니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나의 사랑하는 책 피로 키워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배웠던 그 말씀, 귀하고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의 제목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영적인 싸움이요. 뭐냐면 그 자녀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는 세상 영에게 지금 영향을 받고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끈이 있기 때문에 그 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세상 영은 끊어질지어다. 세상 영은 소멸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을 해서 그 자녀들에게 묶여있는 발들,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도 그 줄이 끊어지는도다 그랬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자꾸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고참 중에 그 보름 고참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군대에서 보름이면 다 동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부대에서는 이걸 그냥 고참으로 딱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죄송한 얘기인데 전라도에서 그 룸사롱 집에 있는 해결사였던, 그러니까 조폭이었죠. 근데
아, 이 사람이 그렇게 괴롭히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예수님 교회를 한번 나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저 부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책을 이렇게 비치해 놨는데 이 조용기 목사님의 순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책을 고객에 딱 놨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읽으면서 아, 영적 싸움에 대해서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해봤어요. 연습 삼아서 해봤어요. 이 김정기에게 역사는 어둠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결박받을지어다. 그런데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안 좋아져.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제대하고 나서 나에게 연락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도 없는 친구가 되더라고요. 참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 마귀를 갖다 우리가 달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달랠 존재가 아니에요. 무당들은, 무속인들은 귀신을 달래지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이걸 우리가 그래 쫓아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면, 그죠? 전라도 말로 쫓아낸다고. 쫓아내야 돼. 쪼아서 그냥 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여러분 달래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건 쫓아내요. 내 심령의 상태에서도 요한일서 5장 1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만약 하나님께 나서면 죄를 범죄하지 않는다 해놓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신 자가 우리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내 심령 속에 딱 올 때는 여러분 빨리 이 부분은 여러분이 처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뭐 두통이나 어지러움이나 깔아앉음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딱 스캔을 하셔야 돼요. 영적 스캔이 필요해요. 영적 스캔에서 이게 좀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껴있으면 빨리 여러분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여기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마귀는요 우리를 위로해 못 해줘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자꾸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죠?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도둑의 목적이지. 도둑이 와서 여러분 더 좋은 거 놔주고 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이제 제 아내가 이 할부로 뭘 사줬냐면 이 카세트를 사줬어요. 요만한 이제 녹음기 조그만 거. 근데 그게 LG 거였는데, 근데 이걸 왜 사주냐면 목사님 설교할 때 이걸 녹음하라는 거예요. 그거 듣고 당신이 고칠 거 좀 고쳐라. 근데 참 귀했어요, 그게요. 저에게는요. 그게 그때 당시에 10몇만 원이었으면 꽤 큰 돈이었거든요. 그거를 없는 살림에 그걸 갖다가 해서 할부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참 소중하게 여기서 강단 위에 이제 그 강단에 이렇게 오면 옛날에 거기 서랍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걸 딱 놓고, 그리고 나서 그때 우리 사모님이 1,000번제를 드렸거든요. 근데 1,000번제 드리면서 그때 사모님 1,000번제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의 제목을 3가지인가 4가지인가 이렇게 딱 했는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이루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1,000번째 봉투를 버리지 않고 어디에 뒀는데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 제가 문을 열어놨는데 새벽 3시쯤 돼서 도둑이 온 거예요. 들어와서 막 뚝딱뚝딱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뭘 열어봐. 그래서 나는 그때 서복순 권사님, 아까 말씀드린 권사님 오셔서 청소하는가 보셔서 권사님 오셨어요 하고 새벽 3시에 딱 나와서 오니까 후다다다닥 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갖고 쫓아가는데 하필 그 녹음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1,000번째. 그래서 도둑아 그건 내놔라. 도둑이 얼마나 빠른지요. 도둑아 나 살려라 하면서 막 도망가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쳤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도둑놈이요. 그거 잡혀갖고 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그냥 콱 떠부러지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이 천원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의 오빠 되시는 분이 근데 똑같은 녹음기를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우 목사님이 그 오빠 되시는 분이 부목사님,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있을 때 그걸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그 사람이 다시 가져와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그렇게 생각할 줄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손길을 통해서 역사. 도둑은요, 도둑질하러 오는 거지. 뭐 채워주려고 온 적은 없어. 물론 뭐 예화 가운데 그런 일들은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특별 역사는 또 있을 수 있지. 이 도둑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이 건강, 예수님이 딱 오시면 생명을 얻어. 두통도 없어지고.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저도 두통 오면요. 아주 이게 기분 나빠요. 아주 샤리샤리해갖고 기분 나빠.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어떨 때 좀 내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딱 보이면, 근데 어떨 때 또 보여요. 근데 보일 때보다 안 보일 때가 더 많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안 보이니까 당하는 거예요. 와서 그냥 딱 잡으면, 괴로우니까 막 토해내고. 그만할게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그거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다. 세상은요, 우리를 위로 안 해줘요. 우리를 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24절로 23절에 보니까 바로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붙잡고 힘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2장 27절 다시 한 번 더 외우시고요. 로마서 5장 8절도 외우시면 좋아요.